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복음은 한 사람의 과거를 은혜로 바꾸고 그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사명으로 다시 세우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회피할 수 없는 복음의 요청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선 본문에서 우리는 복음이 총독의 관절을 지나 왕의 청문회 자리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서 있었지만 실제로는 복음이 그 자리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권력은 복음을 판단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 권력을 복음 앞에 세우셨습니다. 복음은 설명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6장은 그 긴 여정의 절정입니다. 바울은 더 이상 방어적인 변론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 전체를 열어 복음을 증언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개인 간증이 아닙니다. 복음이 한 사람의 과거를 어떻게 다시 해석하고 현재를 어떻게 새롭게 정의하며 미래를 어떤 사명으로 이끄는지를 보여주는 구속사적 증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본문은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복음 앞에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복음은 언제나 듣는 이의 결단을 요청합니다. 복음은 모든 듣는 이들에게 기쁜 소식이지만 듣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유보도 없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삶의 방향을 바꾸도록 부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음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새롭게 만드는가를 깨닫게 합니다. 첫째, 복음은 과거를 지워버리지 않고 은혜의 증거로 다시 쓰십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부끄럽고 어두운 자리까지 꺼내놓습니다. 그는 자신이 바리새인으로서 얼마나 철저했는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얼마나 집요하게 박해했는지를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도들을 많이 옥에 가두며 죽일 때 찬성 투표를 하였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무지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틀린 길을 갔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복음은 이런 고백을 요구합니다. 나는 어쩌다 실수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옳다고 믿으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은 과거를 삭제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과거를 낙인으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복음은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무대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과거를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과거 위에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히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복음은 괜찮은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복음은 돌이킬 수 없는 것 같은 인생을 다시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둘째, 복음은 살아계신 예수와의 주권적인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사건은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찾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탐구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박해하고 있다. 바울은 교회를 박해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자기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으십니다. 이는 교회의 정체성을 깊이 보여줍니다. 교회는 단순한 종교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도는 주님과 연합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향한 공격은 곧 그리스도를 향한 공격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개인적인 신앙으로만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 새롭게 규정합니다.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는 결코 개인에만 머물지 않고 공동체로 나가게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셋째, 복음은 회심에서 멈추지 않고 사명으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멈춰 세우신 뒤 곧바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너를 택하여 종과 증인으로 삼았노라. 복음은 단지 구원받았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보냄으로 이어집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은 분명했습니다.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며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은 특별한 사도의 사명만이 아닙니다. 모든 복음 받은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교회 안에만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파송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관계의 자리에서,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보냄받은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복음 앞에서는 유보도 중립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은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선택을 요구합니다. 아그리빠 왕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자체가 이미 하나의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복음 앞에 서 있습니다. 복음을 오래 들을수록 복음은 더 분명한 질문으로 다가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 유보나 중립이 아닌 바른 선택을 위한 적용을 위한 묵상에 나의 답을 정리해 봅시다. 나는 복음을 지식으로만 붙들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과의 만남이 내 삶의 방향을 실제로 바꾸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사명의 자리는 어디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회로 부르셔서 자녀의 권세를 갖게 하시고 사명회로 부르셔서 성장하며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부르심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교회와 함께 평신도 사역자로 헌신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으로 드리는 소망의 아침 기도입니다. 주님, 제 과거를 숨기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증거로 다시 쓰이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지식이 아니라 인격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이 제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하소서. 오늘로 저를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세워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